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중에요.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하면은 개미인간 뭐 이런 뜻인데요. 어떤 영화냐면은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슈트를 입어요. 옷을 입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이 특별한 힘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개미처럼, 아니 개미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옷이 있어요. 또 버튼을 다시 누르면은 이번에는 개미보다 큰 것이 아니라 빌딩보다도 큰 그러한 거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야, 이 영화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고 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이 영화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작아졌어요인가요? 줄었어요인가요? 그 영화 속에서도 어떤 사고로 주인공 아이들이 정말로 작게 변해서 변화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전까지 뭐 우리가 들고 있는 숟가락이나 부엌의 기구들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곤충들을 보는데 개미를 보는데 개미가 뭐 우리가 뭐 손가락으로 발로 이렇게 툭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괴물로 보이는 곤충들이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설책 걸리버 이야기도 같은 부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걸리버는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을 갑니까? 한 번은 소인국을 가게 돼요. 소인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랑 똑같은 걸리버인데 그곳에 갔더니 걸리버가 큰 거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 걸리버가 또 어떠한 나라를 여행하게 되는가 보니까 거인국을 가죠. 여전히 이 걸리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 나라에 갔더니 이번에는 뭐 너무나 작은 인형도 안 돼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뭐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치는 큰 물결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큰 물결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큰 물결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큰 물결이 우리 배를 덮치면은 우리 배가 정말로 부서지고 난파당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이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내가 좀 힘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내가 뭐 신체적으로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자연 앞에서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있었던 큰 지진 그 지진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너무나 작고 힘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뭐 태풍이나 홍수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힘없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바람이 이는 풍랑 앞에서 역시 이 제자들도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미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는요,
너무 그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상황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인생의 거친 바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크신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저녁 시간이 되었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이들을 먹이신 다음에 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저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일일이 다 배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이 무리를 다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표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했죠. 재촉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좀 가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인데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He compelled the disciples 그래가지고 강요했다. 강하게 가라고 외쳤다. 뭐 이렇게 강요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을 배웅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빨리 아주 강하게 재촉해서 이들이 떠나가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즉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큰 의도가 함께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재촉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탔는데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24절을 보시면 아시죠? 24절을 보시면은요, 배가 이제 육지에서 떠나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요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배를 누구보다 잘 모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큰 풍랑이 있고 여러 가지 배를 모는 게 힘들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곳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셨어요. 재촉해가지고 이들이 배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다고요?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요나는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죠.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망치다가 풍랑 만났으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풍랑을 당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배에 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뭘 만난 거예요? 큰 물결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서 삶을 살았는데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 거, 그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엄청난 그러한 풍랑 속에서 두려워서 떨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바다 위에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이냐, 또 파도가 왜 이렇게 거칠게 이는 것이지, 왜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려고 할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 왜 예수님은 하필 우리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품고 파도와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바다에 나가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해가지고 빨리 그 자리에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큰 물결이 있는 바다 속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일까요? 분명 거기엔 예수님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분명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25절 이하를 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한밤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 또 풍랑은 거칠게 이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한밤중이지요. 풍랑은 불지요. 근데 바다 위에 배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유령처럼 보일 수 있지요. 예, 무서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요.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8장 9장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도 그때마다 제자들이 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렇게는 말했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직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밤 사경이 되어서 아주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 파도와 싸워보았지만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심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시간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7개월 전에 제가 이제 작년 7월이죠. 큰 사고를 당했었죠. 그래서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목하고 등하고 어깨하고 골절이 한 여러 군데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는요. 제가 당연히 걸어 다니고 당연히 살아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사고가 있은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길을 가다가 작은 사고에도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사고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또는 사고, 고난 이런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참 하나님으로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을 직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가고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밤 4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향하여서 나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환난 속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요,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요. 물론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은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 홀로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나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죠.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오히려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이시면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서 물속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분명 물 위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주위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바라보게 될 때
여지없이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외부의 조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손길이에요.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여 보고 그 손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갈릴리 바다 위에 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을 당하는 그곳으로 보내셨고요. 그곳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가셨다고 했죠. 또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요,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기 전에는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물론 성경이 예수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고민을 하는데 바다 위에 가서 배 위에 있는 이 제자들이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 또 가서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끌어올리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이 제자들이 이러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또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고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며 그 구원의 또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